본문은 성경의 요절 가운데서도 가장 은혜스러운 말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본문을 수천 번도 더 암송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아름답고 복된 본문을 오늘 설교 중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어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로운 본문은 어설픈 강해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그 자체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며 또한 은혜롭습니다. 성도라면 본문을 아예 암송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면드립니다. 살면서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강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것은 제게 오랫동안 본문을 수천 번도 더 암송하면서도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첫머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본 문장이 영적 직관에 따라 가슴에 깊은 여운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비상한 문장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머리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과 가슴은 아는데 두뇌와 지성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직관과 감성과 통찰의 능력은 언제나 두뇌와 지성보다 빠르고 직접적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지각력이 어떻게 지성의 그것보다 예민한지, 사람의 가슴이 느끼는 것이 머리가 아는 것보다 얼마나 포괄적이고 풍성한지 깨닫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참으로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설교자가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는 언어로 바꾸어 전달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여호와께서 우리 생전의 생애 전체의 모든 부분, 삶의 모든 부분, 환난으로부터 혹은 영적인 모든 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 시인은 왜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비밀스럽고 신묘한 진술의 영적인 의미를 추적하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이해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말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멀리 보고 크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이 도우시는 손길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시아를 해석한 것이며 이것은 단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향하고 있던 시선의 위를 향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때 발끝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중단하고 눈을 들어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택배기사의 초인종이 울리고 가스레인지 위에는 물이 끓고 핸드폰이 울리고 아이는 아직도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바빠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주장이요 정의요 묘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눈앞에 당면한 일을 멈추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크게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리고 인생을 가장 멀리 보고 가장 크게 본 사람들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묻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같은 지혜에 도달하고 같은 말을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이것을 짧게 운칠기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복된 결론은 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앙증맞은 주먹을 너무 과신하는 사랑스러운 남자 아동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잘 압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각종 무슨 프레시맨 뭐 이런 걸 잔뜩 봐가지고 주먹이 최고인 줄 알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는 따위의 말은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18세 미만의 아이들의 말입니다. 40이 넘어서도 같은 말을 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먹만 두고 산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대한 터무니없는 교만을 우리들은 포기해야 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묻는 지혜로운 인생 선배의 진솔한 탄식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인생을 멀리, 정말 멀리 보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창조 세계를 관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저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산에 가고 싶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관은 지난해 5월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시 만 19세 이상 국민 16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일상적으로 생활권 숲을 자주 이용할수록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생활권 숲을 일주일에 1, 2회 방문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76.5%였습니다. 76.5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숲을 전혀 방문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10% 정도 높은 것이었습니다. 생활권 숲이란 거주지로부터 숲까지 이동거리 체류활동 기간을 포함해서 4시간 이내 반경에 위치한 숲을 말합니다. 그것이 생활권 숲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산을 갖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서울은 그런 면에서 독보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이 좋은 것은 엄청난 산과 엄청난 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강은 도시를 관통하는 강으로는 뉴욕의 허드슨 강과 함께 강폭이 1km에 도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에 속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서울 중심에 자리한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은 백운대의 인수봉, 만경대의 3개 정상을 갖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주로 삼각산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산으로서 전체 면적이 866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크고 아름다운 산이 서울 시민과 경기도 일대 우리 인구 반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권 숲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비약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저는 제가 믿는 바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주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해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을 침략해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다른 민족의 침략을 순순히 수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특징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성으로 자랑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저항정신과 동시에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민족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민족은 늘 강하기만 하고 부드러운 민족은 늘 부드럽기만 한 경향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가장 강한 측면과 가장 부드러운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빠르고 부지런하고 정확합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슬에 한 번씩 시골에 가는 일이 있습니다. 지나면서 보면 대한민국의 산천과 그 산천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촌락들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제 배터리, 수소 전기 자동차 등의 경쟁력으로 세계 최대의 자동차 강국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독일과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전 세계적 지위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5G 통신혁명과 그 주변 산업의 엄청난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최대 특징은 예술성입니다. 오늘날 한류는 가히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 영화는 이제 세계 최대의 문화강국 미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스스로 우리의 BTS를 비틀즈에 비교하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미국의 대중문화 팬투표 시상식인 2019 이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3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3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러한 민족성이 우리나라의 지형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토는 강과 바다와 특별히 아름다운 산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강산으로부터 그 강산을 닮은 사람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산은 참으로 아름답고 산은 동식물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름다운 생명활동의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산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산을 본다는 것은 그 안에 살아가는 무수한 벌레들로부터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맹수들까지 동시에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을 보고 풀을 보고 나무와 새를 본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질서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생명들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관여하시며 사스르는지 알 수 있는 곳이 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78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식 그 som식이 마른 나와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물 밤하늘 빛난 것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을 볼 때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솜씨를 봅니다. 그래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은 위대한 선생입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와 능력을 보지만 또한 산을 볼 때 산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위대한 영의 사람은 산을 볼 때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산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산은 많은 말을 합니다. 비단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산으로부터 많은 말을 들을 줄 압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몰아세워 그 험악한 설악산 서북저능을 밤새 넘어오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픔과 회한에 깊어진 추억으로 한계령을 넘어 아침을 맞은 한 세상의 한 시인이 그의 빈천한 인생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은 산으로부터 들은 소리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온종일 서북저능을 헤매며 걸어왔다. 안개구름에 길을 잃고 안개구름에 흠뻑 젖어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내 일생 고스란히 천지 창조전의 혼돈 중에 헤매일지 36,500날을 딛고 완숙한 늙음을 맞이하였을 때 절망과 체념 사이에 희망이 존재한다면 담배 연기빛 푸른 별은 돋을까? 저 산은 추억이 아파오는 내게 울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상처 아린 옛 이야기로 눈물 젖은 계곡.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구름인 양 떠도는 내게 잊으라 하고 홀로 늙으시는 아버지 지친 한숨 빗물 되어 빈 가슴을 쓸어내리네. 저 산은 젖은 담배를 태우는 내게 내려가라 이제는 내려가라 하고 서북저능 휘몰아온 바람 함성되어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한계령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덕수 시인의 작품입니다. 이 시를 양혜은이 한계령이라는 노래로 다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산에 오른 사람이 산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듯이 시인 등 정덕수는 산으로부터 울지 마라, 잊으라, 내려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부터 더 위대한 말을 듣습니다. 본 시편 121편의 시인은 특별히 산과 하늘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산의 정확한 지점은 스카이라인입니다. 하늘이 지상의 건물이나 산세 등 모든 지물과 접하는 부분에 생기는 경계선, 곧 공제선을 보았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본문 시편의 시인은 산을 볼 때 산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그분은 땅과 산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산에서 일어난 모든 생명현상이 멈추어 본 적이 없고 멈추지 않은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질서와 생명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자신도 만물의 영장이며 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겨 은혜를 쟁취하고 이스라엘이라 계명하였던 신앙의 조상 야곱과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저 산에서 중단 없이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산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보호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립시다. 우리는 사모하고 그분의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막아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과 영혼의 모든 일들까지 완벽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오늘의 시편의 시인도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에 의미하는 저의 마지막 묵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던 이유는 그 산을 넘어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소식은 반드시 산을 넘어옵니다. 오늘날의 소식은 전파를 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모든 전파도 산을 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삶의 고단한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종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치열할수록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갖고 산을 넘어오는 어떤 아름다운 사람의 발소리를 기다리며 어쩌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산맥을 이용하여 그 산맥을 넘어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식을 들고 달려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마치 저 오래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동안 자신들을 도와줄 아군 병력이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혹은 전쟁에 휘발린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가슴 졸이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어오는 전령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는 복된 응원과 승리의 소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축복된 전령을 반드시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서 우리의 장애와 고통과 도전이 되는 산맥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가끔씩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